전에 그 두 팔이 없고 기계팔을 가진 남자분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 초기에 전기 기사였는데 2만 볼트가 넘는 그 전기에 감전이 되어서 두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낙담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어린 자녀가 종이와 연필을 아빠 앞에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는 기계팔로 힘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자기도 놀래고 아내도 놀랐습니다.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밥을 떠서 먹기도 힘든 이 기계팔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년째 그림을 그리고 있고 지금은 그림으로 크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이제 그에게 했는데 다치기 전과 지금 중에 어느 쪽이 더 행복합니까? 다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지금이 더 행복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하면 어느 어촌에 자녀가 5인 가족이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혼자 5 자녀를 양육하는데 수십 년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자녀들의 도시락 싸고 해안가에 가서 조개와 또 게를 잡고 낮에는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5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까지 다 시켰습니다. 이분은 항상 3마디 말만 한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더 하면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TV에서 이번에 당선을 축하하는 장면에 이제 아내와 또 자녀와 손자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너무나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가 30대 초에 상원 의원이 당선이 되고 이제 한 달 후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의 부인과 딸을 잃었고 5년 전에는 장남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사고로 이제 그의 곁을 떠난 후에 그는 자살하는 사람이 잘 이해가 되더라고 하면서 크게 좌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좌절을 다 이기고 지금의 영광을 얻기까지 재혼한 현재 부인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그의 서재에 걸려있는 2컷의 만화 그림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어 이제 하늘을 향하여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냐고 그렇게 외치는 그 장면이고, 다른 한 컷은 하늘에서 Why not? 왜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냐 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바이든은 이 만화 그림이 전하는 메시지처럼 자신의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방금 살펴본 그 3사람의 예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생각에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일 불행할 것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 중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진정한 행복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시간 이 말씀은 진정한 행복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 하는 것과 또 행복과 반대되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행복의 기준을 둡니다. 성적은 몇 등급 이상이 되어야 되고, 연봉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고, 아파트는 몇 평이어야 되고, 차는 어떤 종류를 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고 비참해지는 진정한 이유는 변하고 사라질 것들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이 쾌락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애니멀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필요가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지내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서 진정한 필요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사장이나 팀장과 이 팀장에게 불신을 받거나 관계가 이제 어려우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힘들게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찍힌 학생은 학교 생활이 고달플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갈등 관계에 있는 자녀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거나 뭘 하거나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의 원수 관계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사람에게 대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 죄가 용서가 되고 또 진노가 사라지고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하나님과 평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평화는 변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평화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나를 돕는 자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 혹시 진노하고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걸 두려워할 이유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평화를 빼앗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고 체험을 받을 수 있고 의지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뭐 다른 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체험 받을 수 있고 의지할 분이 있는 거죠.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없을지 몰라도 그러면 진정으로 행복한 거죠. 진정으로 기쁜 거고 진정으로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2절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이 경험과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보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거나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될까? 성령 충만할 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 것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이제 부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남들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 자녀는 부모 것을 자기 것처럼 막 이제 사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은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감이 잘 안 잡히지만 우리 부모가 이렇게 대기업 회장이다. 재산이 몇 조 원이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돈이나 이 물질적인 것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것을 마음껏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부족할 게 없어요. 부족해. 들어올 게 없는 겁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수 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쁘고 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없을 수 있는데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샘이 생겨요. 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점점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 점점 그런 걸 점점 누리게 돼요. 이게 또 이렇게 손에 안 잡히던 거 손에 막 잡히고 더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누리게 됩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고 미래가 불안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맛보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그런 좋은 것들을 점점 이제 누리게 되는 이게 진정한 행복이죠. 진정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음으로 누리는 기쁨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환난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약해요. 잘 지내다가 기쁨 가운데 있다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조짐이 일어나려고 할 때 싹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되었으면 환난이 없어야 되는데 환난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그 야곱이 130세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앞에서 자기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이 말은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고난을 유익하게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암 말기인데 계속 작품을 쓰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병으로 인해서 더 좋은 작품을 쓴다는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병이 아니었으면 이런 깊은 작품을 쓸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병 때문에 참 이런 참 작품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병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환난을 잘 받아들이고 잘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과 환난을 즐기는 것하고는 달라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건 다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환난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드러내는 시금석이 환난입니다. 거짓 신자는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요. 확 신앙을 확 버리고 바로 눈에 보이는 것, 좀 더 행복한 쪽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더 누리게 되어서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 없을 때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걸 사랑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근데 환난이 오면 그런 게 싹 이제 이렇게 빼앗기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능력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환난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성도는 하나님을 더 찾고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니까 환난이 유익한 겁니다. 환난이 유익한 겁니다. 또 성도에게 환난은 어떤 귀한 열매를 맺게 합니까?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잘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어른과 아이의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어른이 아이보다 잘 참는 거예요. 잘 참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도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서 이제 머물게 돼요.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애들 같은 경우도 자라면서 한번 크게 아파요. 이렇게 한 일주일, 2주일 막 하고 이렇게 감기로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걸 낳고 나면 애가 성장을 해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애가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도 환난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돼요. 이 환난이 없으면 안 자라요. 여전히 계속 이제 그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연단은 인정받는 거나 인증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연단은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 돌을 부수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고 용광로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금이나 은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환난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온전한 성도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국가에서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면 자격증을 주듯이 환난을 인내하고 연단받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인증을 해요. 인정을 이제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성숙하고 온전하고 풍성한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신자가 귀해요. 보물이죠. 근데 그냥 안 만들어요. 절대로. 그냥 이렇게 교회 다녔고 성경 몇 번 읽었고 또 이래서 이게 안 만들어집니다. 이 환난을 겪으면서 그 문을 재련하듯이 막 쪼개고 또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고 풍성하고 성숙한 신자가 나오게 돼요. 보물입니다. 이런 보물이 없어요. 이런 보물이 되도록
환난을 이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에게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편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소망이 약해져요. 아니 편하고 뭐 많이 갖고 있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 안 바라보고 하나님 왜 바라봐요? 지금 뭐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 보면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그 천국 안 가도 되는데 왜냐면 지금 좋으니까. 그러니까 편하고 모든 걸 잘 갖추게 되면 소망이 약해져요.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닥치면 소망이 분명해져요.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일제시대 때 성도들이 얼마나 요한계시록을 암송했는지 몰라요. 뭐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모든 소망을 두게 되죠.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소망을 더 분명하게 소망을 더 갖게 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능력에 더 소망을 두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환난이 닥치면 더 돈에 더 부동산에 이거 불신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에 더 소망을 두는 자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남자 청년들에게 군 생활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또 성실하게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성도에게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소망이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능력에 둔 소망이 절대로 헛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결국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결국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 한나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나 또 자녀들과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은 욥이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등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은 그 소망으로 인해서 자랑하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5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되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되고 욥은 재산도 2배로 늘어나고 또 자녀들도 다시 이제 얻게 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오고 다시 높은 자리로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결국 다 자랑하게 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소망이 헛되지 않다. 이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도 기가 막히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딱 두셔서 너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부끄럽지 않다 하는 증거로 삼으세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증거인 겁니다. 5절 앞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성령으로 된 거죠. 성령은 이 거듭난 자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제 증거라는 겁니다. 결혼한 신랑이 이제 그 신부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반지를 끼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 5절 중간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적당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부어요. 사랑을 부으면서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찔끔 또 뭐 사랑하는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붓는 것처럼 넘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게 그 증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막 부은 낭비하듯이 막 옆으로 막 새서 막 그 바닥에 막 흘러 넘쳐요. 막 그 정도로 이제 진짜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그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게 이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합니까? 이 보이는 것은 소망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부동산이나 또 모아놓은 돈이나 다니는 직장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니까 소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인정하면 돼요. 보이는 것은 인정하면 되는 거죠. 뭐 보이는 걸 막 소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망한다면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90%는 기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니까 인내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해야죠. 기다려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참 여전히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우리 김동희 집사님 우리 옆에 앞에 계시는데 아직 좀 몸이 회복이 안 됐고 기도가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작년 말에 이제 쓰러지면서 그때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셔서 유초등부도 이렇게 섬기고 계시고 학원 일도 하고 계십니다. 3주 전에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제 결혼식이 참 은혜 가운데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을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또 교우들의 생계와 직장과 사업도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 교회가 이제 온라인 예배 그리고 줌으로 이제 소모임을 하면서 참 예배나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또 모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한 집사님이 한 해 동안에 그 월 단위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 감사했던 일들을 이렇게 쭉 이제 기록을 이제 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질병이 이제 치료되고 또 시어머니가 이제 장례식도 치렀고 또 딸 수술도 있었고 또 그 어머니 그 외국에 계신 어머니가 코로나 걸렸는데 또 이렇게 회복이 됐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한 해 동안 이제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참 어려운 가운데서 작은 기적과 응답과 회복이 있었던 겁니다. 이 집사님의 이런 가정 이야기가 우리 교우들의 어떤 가정에 일어났던 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 1년 동안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작은 기적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저희 가정 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또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우들의 아픈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대학 입시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또 취업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고 기뻐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은혜와 그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응답을 받았든지 아직 응답받지 못했든지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참되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부족하거나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환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받아서 성숙하고 온전한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남는 거 없어요. 이게 다 의미가 없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변한 성숙한 그 믿음과 그 사람은 남아요. 그 사람은 여전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끝까지 남게 됩니다.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환난을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환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게 없어요. 뭐 다른 건 뭐 부족하고 그래도 이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고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기쁜 자이고 행복한 자이고 축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